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에게 회심 이야기를 하다. 아그리빠 왕에게 회심 이야기를 하다.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해 변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수의 분실은 우리가 공부한 걸 3일 지나면 몇 프로 까먹고요. 일주일 지나면 몇 프로 까먹고요.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소진되는 것이 원래 기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사장은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서두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성령에 대한 기록,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3장이나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함도 있겠지만 확실하고 이것이 꿈꾸는 얘기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전까지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 즉 크리스찬의 삶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에 대한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3번이나 강조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다시 얘기하는 어떤 시간이죠? 약 2년을 거쳐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어요. 물론 제한구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한치령, 우리나라 말하면 경계가 조금은 어느 정도 다른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얘기긴 했지만 2년 가까이 세월, 또는 딴 데는 2년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 구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 앞에 서서 풀려날 중요한 시간인데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정말 저 같으면 이렇게 자기가 방면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회심한 이 놀라운 사건을 빼고는 선교 역사,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가 왜 이 길 가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신문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얘기가 뭐죠?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고 기록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죠?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대망, 또 메시아 만남,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까지 이어지긴 되는데요. 그 바라는 까닭은 메시아예요. 결국 영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 12지파가 고대하던 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함에 대한,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자 하면서 자기가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죄인은 아마 그때는 다 서서 신문 받은 것 같아요. 요즘 법정에 보면 앉아서 신문 받는 사람 있잖아요. 비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가서 피고 아무개 대답해 보시오 할 때 피고는 앉아 있어요. 요즘 법정, 우리나라 법정 그런데 여기는 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것, 즉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어투가 반문이 반어적인 어휘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신이에요. 그게 참신이에요. 하도 세상에 잡다한신이 많고 잡신이 많고 우상들이 드글드글 하다 보니 참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참신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참신이다 하는 거죠. 자, 세상 역사상 보면 죽은 사람 살린 일이 사건이 없나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으셨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종교들은 자기를 신앙하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때문에 그 종교를 심취하게 돼 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위안이든지 자기 욕구 채우든지 자기 자아 실현이든지.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구원에 대한 종교이고 기독교만큼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바울의 핵심 주장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 그러므로 여기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에 세상을 주도하던 철학이 뭡니까? 헬라 철학, 로마 철학 이런 겁니다. 이성주의가 앞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혼 불멸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분명히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 거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참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살리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도 또 얘기해 주는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나사렛 예수를 괴수 중에 괴수, 이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죠. 심지어 그를 따르던 스데반이 죽는데도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다. 심지어 죽이던 사람들이 혈의에 대갖고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막 돌도 던지고 멱살도 잡고 막 욕지거리 하고 막 이럴 때 자기는 그 사람들의 옷도 지켜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여야 되는 줄로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며 학문적으로 아주 최고봉에 이르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레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9절가 부분에 뭐뭐 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아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석학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의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들도 수두룩하고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도 수두룩하고 하다못해 정치가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더 파면 팔수록 난리가 나게 못 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위험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죠? 그 이단들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 정치가들이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정신을 지금 내어주고 있다.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을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오류를 범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하죠? 나는 무지하였다. 나는 멍청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였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멍청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부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살짝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지금 당신들도 나처럼 다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비롯된 그릇된 행동들을 그는 나열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얘기하죠. 그는 무지함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10절,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또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11절,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그들을 모독하는 말, 즉 거짓말 같은 거를 지어내가지고 강제로 모독하는, 이건 저 사람 블라스포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막 이렇게 거짓 모욕해가지고 잡아넣고 때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심히 격분한 외국 성에까지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지금 만약에 여기 삼동이면 삼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오전동까지 가고 오리동까지 가고 오금동까지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12절에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어디죠? 시리아에,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시리아의 옛날 그쪽에 아마 유명한 도시예요. 그곳으로 가가지고 또 박해하러 가려고 하는 길이었다. 지금 얘기하고. 근데 바울이 회심에 대한 이제 체험이 기록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너무나 그냥 이건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보통 해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눈에 가진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래 보면 눈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갑자기 어두운 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치라이트가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관계를 갑자기 팍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순간순간적으로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앞에. 저는 군에 있을 때 이제 보초를 서지요. 경계병 쓸 때 서치라이트가 그때 그래도 이만큼 안 큰데 이 정도로 큽니다. 이제 이런 거 몇 개예요. 거기 막 달아놓으면 이만큼 크죠. 그럼 낯선 뭐가 지나가거나 차가 온다 그러면 서치라이트를 탁 비춥니다. 멈춰! 정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 차나 이런 걸 보고 라이트 꺼! 그래요. 우리가 늘 볼 수 있게 너는 꺼라 이거야. 그럼 안 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꽉 비추면 한 개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무지로 인한 어두움은 물러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실제로도 강력한 빛에 노출되어 실명을 하게 되죠. 실명. 물론 이제 며칠 정도의 실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빛에 노출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늘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네게 고생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셔요. 누구신데요? 그런 이제 말했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표현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해놓고 누구시니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법은 안 맞는데 어쨌든 강력한 누군가의 그 빛에 의해서 말하니까 본능적으로 아마 그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신의 천사나 하나님 보내신 대리자야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명확하게 그 빛의
빛을 통해 오신 분의 정체를 밝혀주고 소리의 정체를 밝혀주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과 종을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력한 체험을 만약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잊어질까요? 절대로 안 잊어져요.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말 하나, 토시 하나, 표정 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고2인가 고3인지 지금 조금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 헷갈리는데 꿈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해서 그 꿈에 그때 그 황홀한 그 장면들, 내가 천국인지 저는 전국으로 이해합니다. 갔는데 저는 베드로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딱 이렇게 계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구경할래? 딱 보고 할래?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꿈인 거 확실하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장면이 좋아서 내가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하고 막 옆에 뭘 자꾸 막 그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림이 참 못 그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림 재주는 없었는데 뭐냐면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기억이 평생 남죠. 또 너무나 아픈 경험을 하게 돼도 기억이 남죠. 그런 것들처럼 강력한 거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강렬한 키스, 그런 키스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이 강렬해가지고 까먹을 수 없다는 거야.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오늘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그는 13절에서 18절 사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얘기하지 않느냐. 이건 확실하다. 물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서.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쓰면 또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에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체험이 확실하고 꿈이 아니면 진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유가 뭡니까? 16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자리에서 다른 거 아니고 사실 이 얘기를 하고자 이 서설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16절. 나를 주님은 종과 증인, 옛날 표현은 사환이라 표현인데 종과 증인 위트니스로 살기 위해서 휘트니스 아니고요. 위트니스. 삼고자 하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종으로서 증인자로서 서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서 있는 거다. 결국 그래서 그는 자신은 나는 사환으로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종의 일을 한다. 종은 누구 일을 하죠? 주인의 일을 대신한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한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골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할 것, 이것에 대한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 즉 고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또 이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광명한 빛처럼 그들에게 꿈을,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게. 그래서 그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전도자라 삼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낸 목적 18절에 눈을 뜨게 하고, 아니 눈 감은 사람 뜨게 해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군가 말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사람이 왔는데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경 안 쓰게 돼요. 근데 그것을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지. 영안을 열어준다. 그리고요, 어둠에서 빛을 공급받게 해주겠다. 또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려주겠다. 즉,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제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뒷부분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좋은 걸 주시겠다, 기업도 주시겠다 하고 부활도 주시겠다 하고 빛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도 뜨게 해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 풀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9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여 즉 불순종하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대리자로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정인으로서 나의 본분을 다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땅히 할 말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증언합니다. 2년간에 걸친 옥고 끝에 마련된 자리에서도 자신의 개인적 추록이나 억울함을 풀 변명의 기회로서 그는 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허락하신 사명을 소개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 시간을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에 다른 어느 것도 심지어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 시키면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겸손과 오만과 무책임성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 저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냥 겸손해요. 그런 사람의 말과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해. 그런 무책임성과는 다른 거죠. 또는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난 할 수 있다고 버틴 그건 뭐야? 그것도 오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이 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는 심지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그는 바로 사역한 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오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리라. 또 때가 되면 나는 주위 사람들 도와주리라.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기에 친구가 주위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세상을 먼저 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3분의 2 가까이를 이상을 사용하고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서신서까지 따지면 사도 바울이 쓴 게 얼마나 이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믿음과 일치되어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최종 승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예요. 세상에서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은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막 70년 엄청 긴 것 같아도 세상에서의 첫날도 주님 날이 한 날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관념과 하나님 시간관념은 달라요. 영혼은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되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혈기 왕성해서 다른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는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only Jesus enough. 제가 어법은 맞지 안 맞든 상관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심지어 자기 목숨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 주님을 나누어 주고 싶은 이 강렬한 욕구 때문에 그는 오늘도 이 자신을 위해 서야 될 이 변호해야 될 이 단상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히 왕도 지금 다음 주에 볼래요. 왕 당신도 나처럼 이런 묶인 거 말고는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